제가 옛날에 이제 그 부흥에 참석하거나 기도원에 가면은 그 부흥회 강사로 오신 그 강사 목사님들 보면은 목소리가 걸걸해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그 목소리 너무나 이렇게 탐이 나는 거예요. 야, 나도 저런 목소리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언젠가 한번은.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그 목소리 안 나오더라고요. 나 아무리 소리 지르고 막 통성으로 해도 목 쉬면은 하루가 지나면 원상태로 복귀되는 거예요, 이게. 그 도대체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도 저런 목소리를 한번 듣고 이렇게 가지고 싶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막 그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저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막 윤석준 목사님 같이. 그런데 오늘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나 이렇게 목이 막 목소리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 주시려나 했더니 설교하는데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또 하나님의 은혜죠.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편도선이 좀 부어가지고 목이 고음으로 올라가니까 소리가 갈라지는데 김행태 장로님이 중간에 눈치를 채시고 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때는 엄청 빨리 주시다가도 또 억수로 또 늦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꼭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인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이것도 기도의 하나의 목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무조건 나는 막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받아야 된다. 뭘 하든 받든지 뭘 주시든지 하나님께 받아내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응답을 주시면은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분명히 주심을 감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무조건 받게 되는 거죠. 언젠간 주시니까. 저처럼 말이죠. 오늘 그래서 설교할 때 그렇게 될까 싶었는데 설교할 때는 또 원상태로 복귀가 돼가지고 이게 좀 잘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이제 방언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렉시오 디비나 세 번째 기도하기 다섯 번째로 방언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12절에서 15절까지 읽었는데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렉시오 디비나 첫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다 까먹었죠. 그래서 그렇죠. 렉시오예요. 렉시오. 읽기. 두 번째는요. 묵상하기 메디타티오라고 그랬죠. 메디타티오. 그래서 메디타티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두 가지. 그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죠. 첫 번째가 이렇게 말씀을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쫙 연결해서 보는 거. 이걸 미도라시라 그래요. 미도라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묵상하는 거. 묵상하기 루미나티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루미나티오는 원래 무슨 뜻이냐? 소가 여물을 먹고 하루 종일 앉아서 대책임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한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대식임질하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말씀으로 살아가는 묵상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오라티오, 기도하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기도하기에 대해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어요. 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기도? 가장 많이 기억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이면 당연히 중요하죠. 왜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배 때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오. 이 나라 쪽에 이렇게 기도가 쭉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죠.
말씀 기도가 있었어요. 그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의 뜻을 새기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면 힘이 있다 그랬어요. 힘이 있다. 또 무슨 기도 있었어요? 네? 예, 간상기도, 이제 간상기도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상기도도 되지고, 예수기도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예수기도. 동방정교회의 영성이다. 그랬어요. 침묵의 영성.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이제 서방적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가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도인지 설교인지 헷갈릴 정도로 저도 가끔 가다 보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착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방적 기도의 그 특징이 뭐냐? 기도문이 길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한번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앞에 엄청 많이 붙어. 예,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막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나올까 하게 자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문이 긴 이유는 무엇인가? 어쨌든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많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꾸 갖다 붙여. 예, 그러나 동방정교의 영성은 뭐냐? 특징이 간결해요. 기도가 간결.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기도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간단하게 하면은 하나님 해도 더 간단하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딱 아주 간단하죠, 그죠? 예수님 이름이 들어간다고 해서 예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러시아의 한 농부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아무리 물어봐도 목사님도 모르고 주변에 있는 다른 위대한 그런 영성 가들한테 물어봐도 몰라. 그래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죠. 순례의 길을 떠나다가 필로칼리아라는 책을 소개받고 그 안에서 필로칼리아라는 책은 뭐냐? 동방정교의 영성을 집대성해 놓은 책이에요. 그 안에 예수 기도가 소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혹은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짤막한 기도인데 그 예수 이름만 이렇게 들어가지 다른 모든 것은 다 변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불쌍히 여겨 달라고만 하니까 내가 막 불쌍한 것 같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질병 고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다. 예수란 이름이 들어간다고 해서 예수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방언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이란 말은 다른 나라 말이란 뜻이에요. 다른 나라 말, 다른 나라 언어. 원래는 다른 나라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옵니까? 2장에 나오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순절이 딱 되자 막 같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그때 왜 모여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된 상황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같이 모여 있었을 그때에 하늘로부터 불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그냥 불이 전체로 임한 게 아니라 각 사람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임해가지고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자 그것을 보고 다른 동네, 다른 나라에서 왔던,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당시 있었잖아요. 그 전에 이미 아수르 침략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해가지고 나라가 다 흩어지고 백성들이 다 여기저기로 다 흩어져 살고, 그 다음에 바빌론 침략으로 또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살고, 그다음에 로마가 침략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쉽게 말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에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만 산 게 아니라 주변에 다른 나라에 다 살았던 거예요. 흩어져 살았어요. 그리스에 살고 터키에도 있고 뭐 저 다른 지역에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왔어. 와가지고 딱 보니까 아니 자기 나라 말로 막 이렇게 이 제자들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나라 말을 한다 제가. 평소에는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어부 아니에요. 그죠? 예. 마태는 뭐예요? 쉐리였잖아요. 뭐 이 사람들이 뭐 학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일장 무식인 사람들이 각자 다른 나라 말로 막 이렇게 막 성령이 충만해서 있게 하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대요? 새 술에 취했다. 예, 술 먹고 취했나 쟤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을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언이란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받는 것이 방언이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방언은 그냥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냥 외국어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저는 억수로 방언 많이 해요. 네. 좀 부족하지만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네, 저는 라틴어도 잘합니다. 라틴어. A뿔 받았어요. A뿔. 네. 그 다음에 헬라어도 웬만큼 합니다. 헬라어. 헬라어가 뭐예요? 헬라어가 그리스 말이죠. 그리스. 신약 성경 헬라어로 써져 있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예, 이게 다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네. 그 다음에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불어도 좀 합니다. 불어. 예, 꼬망 딸레부. 예.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저비에 비하면 메르시. 예. 다 지금도 다 기억나요. 예, 대학교 때 배웠는데 한 학기 배웠어요. 한 학기. 예, 꼬망 딸레부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 잘 계십니까? 예, 그런 뜻인데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뭐 또 일본어도 좀 배웠어요. 일본어. 그러면 저는 한 6개, 7개 방언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죠? 예. 근데 외국어로 말하는 것이 방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영으로 이끌어가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이 아니고 네. 사도행전 2장 4절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펼쳐보겠습니다. 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기 시작하심을 따르는 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거죠.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 그러니까 참 이게 귀한 거죠. 방언 기도는 어쨌든 간에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보면은 바로 성령의 은사다. 방언이. 그렇죠? 예, 성령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이잖아요. 12장에 보면은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영이 기도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14절 후반절. 그러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요?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은 성령께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듣지는 못, 자기도 몰라. 이게 큰 문제인 거죠, 그죠? 그 내가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는 하지만 이게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방언 통변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면 방언 통변도 성령의 은사의 은사 아니에요.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방언하는 사람은 뭐 하기를 사모하라? 방언 통변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긴 하는데 뭐 내가 기도는 막 이렇게 하는데 나도 뭔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마음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마음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시원하대요. 예. 그 시원하고 이제 또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기도를 하면은 사실 10분 이상 넘기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30분 이상 기도한 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예. 집중하면서 딱 하는 기도. 예. 그래서 저번에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 가르쳐 줬죠. 집중하도록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기도 말고, 예.
아주 이렇게 토속적인 이름이 있었는데, 향심, 향심, 기억나요? 향심 기도, 마음을 집중하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다가 분심이 생긴다 그래서 분심. 왜, 그죠?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집에 가 있어요. 집에. 그죠? 자기도 모르게 빨래하고 있고, 자기도 모르고 요리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분심이 생길 때마다 나에게, 나의 삶 속에 가장 거룩한 단어를 떠올려서 그 거룩한 단어를 딱 내가 내뱉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하나님 하든지 예수님 하든지 십자가 떠올리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분심, 다른 데로 흩어져 있는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거죠. 그게 향신기도. 기억 안 나요? 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이렇게 이성적으로 기도하면 자꾸 분심이 생기니까 오래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래 해요. 어쨌든 간에. 2시간, 3시간도, 5시간도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께서 기도하니까, 얼마든지 오랫동안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마음은 평안하지만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통역하기를 이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죠. 12장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아멘. 자, 영어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방언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 또 어떻게 기도한다? 이성적,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이성적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중에서 KJV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이성으로 기도한다. 이성적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번역서, 성경 번역 중에서 한글, 우리는 개역 개정을 보고 있지만 우리 가톨릭과 개신교 학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번역한 책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게 공동 번역이라고 그랬어요.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성적으로 기도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 또 이성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냅다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얼마든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끊으려면 끊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이게 한번 하면 주체가 안 된다는 분이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주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은 항상 인격적인 분입니다. 내가 스톱하면은 더 이상 안 해요. 네,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 어떻게 기도한다? 마음으로 이성적으로 기도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는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는 거죠. 왜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 사람 위해서 기도를 못하니까 방언으로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도 싶고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도 싶은데 방언으로 기도해버리면은 이게 뭐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모르잖아요. 그죠?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성적으로 기도하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근데 바울 자신의 생각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나의 사견으로 이렇게 다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이 바울 서신은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적은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하신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 방언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도 안 되면은 이성적으로도 같이 기도하는 것이 마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열매. 내 마음의 만족감을 얻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는 사람 있어요?
어디 가면은 방언 준다 그러던데요. 그 가면은 그래서 가서 그 집회 참석하면 무조건 방언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야, 그거는 맞는 것일 수도 있고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맞는다는 거는 뭐냐?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셔서 나에게 임재하시면은 방언 받게 되겠죠. 그러나 안 맞는 거는 뭐냐? 방언 아까 뭐라고 했어요?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恩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주고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야, 니 내 방언 줄게 받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나 특별한 무슨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할지라도 방언 줄 수 없어요. 왜냐? 성령의 은사는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런 가먼이설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면은 하나님 제가 방언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필요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시는 거예요. 네. 어디 집회 꼭 참석해야지 받고 안 하면은 못 받고는 아니에요. 물론 집회 참석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받는 거죠. 그러나 특정한 은사를 가진 어떤 목회자나 어떤 은사를 가진 어떤 능력자가 있어야지 방언을 받는다. 거짓말이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죠.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방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방언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방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아멘. 네, 영적인 건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 영적인 거 사모합니다. 하나님. 방언 기도도 하고 싶고요. 방언 통변도 받고 싶고 다 받고 싶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는 아무리 내가 욕심을 많이 가져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여는 자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지 문 안 열면 절대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나 안 받고 싶어요. 물론 불가항력적인 은총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죠? 불가항력. 막 받기 싫다고 하는데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는 성령의 자율적인 의지로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나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인격적인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절하면은 더 이상 주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받고 싶어 한다면은 당연히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냐? 은사기 때문에 방언하지 못한 사람은 더 큰 은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자, 성령의 은사가 뭐가 있습니까? 방언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죠? 이런 은사 다 같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모든 은사가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은사만 받았다고 해서 최고는 아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우쭐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겸손하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것을 감사하시고 방언하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예, 더 좋은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방언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이렇게 3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그죠?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을 금해서는 안 돼요. 어느 교회 가면은 방언 기도하면은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저 사람 좀 이런 사람이 그래서 방언 기도한 사람이 그 교회 왔다가 막 나중에 이제 새 가족으로 왔다가 쫓겨가고 아무도 방언 안 하는 거예요. 이내 방언했더니 사람들이 다 눈 뜨고 쳐다보고 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실제 그런 교회가 있어요. 방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 못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중요하느냐?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품위 있게 해야 돼. 품위 있게. 네. 질서 있게 해야 되고, 이는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잘 알 겁니다.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돼요.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그 다음에 품위 있게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해야 덕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방언기도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거. 그래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장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깨달은 마음 5마디. 이 깨달은 마음은 무슨 깨달은 마음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은혜죠. 그잖아요. 아무리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1000만마디, 10,000,000마디 방언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대체? 안 그래요? 예, 방언 한마디도 못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으면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하지만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방언이든 아니면 예언이든 깨달은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네, 이것이 바로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방언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방언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므로 우리가 금하지 말아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또 방언을 하는 분들은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성적으로 기도함으로 마음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든 아니면은 뭐 다른 것으로 기도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또 조용히 침묵 가운데 내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든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내 혼자 주줄주줄하고 끝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미세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응답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참 목적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지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